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사장 1절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그 3장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이 나오시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시고 오늘 4장 1절에는 광야로 가서 하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것이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주보 한번 좀 같이 보세요. 주보 앞면 한번 보세요. 앞면 교회 그림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고 또 마귀적이고 정욕적이 세상적이니 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 예수님의 시험 또 하와의 시험 거기에 다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뒷면 한번 보세요. 뒷면 보시면 처음 사람 아담 또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져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모두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마귀가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고 또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분리시키는 자. 그리고 성경 마귀를 가리켜 도둑놈이라 하는, 뭐라고 한다고요? 도둑놈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하여 죄를 범하게 하고 파멸케 하는 도둑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는 도둑놈이다 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가 와서 사람에게 행하는 것, 또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시키고 또 죽게 만드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한 사람에게 이 마귀가 가서 행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예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냐? 마귀가 넣었어요.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 생각을, 오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었는데 가인을 낳고 또 뒤에 동생은 아벨을 낳았었는데 가인이 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고 하면은 3장 12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예, 여기까지만 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하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가인이 왜 죽였냐? 이 마귀가 충동질하는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인 어떠한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잠오실도 예배 드리세요. 잠오실도 예배 드리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주님이 이 가인이 아벨을 죽게 만들고 또 아벨을 죽인 그것이 사랑하는 동생이죠. 그런데 돌로 쳐 죽인 것이 뭐냐? 마귀가 그렇게 했다. 자,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하죠.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근데 그가 특정한 어떤 몇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가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해서 아담과 하와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고통이 오게 되고 죽음 또 파멸 지옥의 형벌이 오게 됐는데 이 뱀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하지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옛 뱀이 뭐냐? 마귀요 사단이라 그 말입니다. 마귀요 사단이라.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계속된 도전이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시대적인 요소가 아니고 지금 오늘도 지금 우리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꿰어서 파물려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보고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 절 더 띄워보지. 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죠.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특정한 시대 또 특정한 사람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근신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린 대적 그놈이 우리의 대적자고 우리는 그의 대적자예요. 대적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게 삼켜지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고 멸망이고 또 죽음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속된 행위였고 모든 인류를 향한 지금도 계속된 도전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이런 사람들만 대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4장 1절 좀 봅니다. 본문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죠. 마귀를 예수님이 시험하게 되고 또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안에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리하시는데 예수님 시대까지 온전한 승리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온전한 승리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시험에 오고 어떠한 방법을 이길 수 있고 또 승리 후에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제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4장 1절부터 보면은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는데 오늘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3장 17절 한번 볼까요? 하늘로서 소르게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정에서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덩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분명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마귀가 이제 시험하기는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보지,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오셔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어 먹어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보 아까 제가 천면을 같이 읽었는데,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을 같이 읽었는데, 자, 이 표현대로 하면은 오늘 이 처음 시험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생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두어라, 그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넘어 계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다는 것은 이미 뭐냐, 예수님이 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40일 금식하실 수가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 자기의 자기의 인생, 그래서 다 맡기셨어요. 생명을 주께 맡기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어떤 좌우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도 다 세례를 아직 안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셨으면 세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하면은,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생명이 죽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 여기 접어두시고 로마서 좀 같이 좀 볼까요? (6장) 246쪽입니다. 좀 뒤에 가면은 246쪽이. 마태복음 이제 접어두셔야 됩니다. 또 봐야 되니까.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지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도 이제 3장 후반부에 보면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11절 보세요.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래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야 돼요. 누굴 대하여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누구? 세례받은 우리는, 그 말이에요. 세례가 무엇이냐 하면은 6장 3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지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 그걸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럼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로운 생명, 오늘 6장 4절 후반절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했다. 이것이 이제 세례예요. 그러면 이 새 생명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생명이라.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다시 3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여 살았는데, 오늘 이 세례를 예수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받으시면서 뭐냐? 우리의 본이 되셔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 이제 주부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갔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하여 산다. 하나님을 대하여 산다. 하나님을 대하여 산다. 그것을 이제 보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귀가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가 그것을 먹고 이제 살아라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 그것을 거절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말씀하는데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계속된 도전이에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산다. 그것을 믿냐 그 말이에요. 그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가 생명의 유지자가 하나님이심을 네가 믿냐 그 말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믿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대하여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너의 생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된 것을 내가 믿냐 그 말이야. 그것을 지금 이제 마귀가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이것이 첫째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가 살고 죽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주님이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요. 4장 6절을 같이 한번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오늘 6절에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지요.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이렇게 주의 사자들이 발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 표현되려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랑 뭐냐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귀 여김 받는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많은 경우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그것이 내 육신의 어떠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내 육신의 어떠함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냐? 내가 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뭐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내가 인정되지 않냐?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오늘 이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뛰어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뛰어내리면서 주의 사자들이 그의 사자들이 발을 받들어서 부딪히지 않게 하면 네가 존귀케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존귀히 되거나 또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어떠한 그런 자가 됐다고 인정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험을 마귀가 하는데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일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죠.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을 다 내게 주겠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면 천하 만국 영광인데 그것을 이제 안목의 정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표현. 안목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왜냐? 이제 이 어떤 그 부귀영화 그것을 위하여 네가 나에게 경배하라 그 말이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지금 마귀에게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라 그 말이야. 오늘 9절에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에게 복종하면 그 말이야. 엎드려 경배하면 나에게 복종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주님 그걸 거절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경배한다. 그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마찬가지. 창세기 3장 좀 볼까요? 지금 처음에 시험에, 이제 시험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종류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는 시험이고, 예수님께 한 시험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래 다가왔던 시험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마귀가 하와가 마귀의 말을 가만히 듣고 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하지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주님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표현만 다르지 내용 같아요. 보암직도 하죠. 이 뭐냐?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한 단순히 이게 존귀하게 되어서 뭐 되겠다 싶은 그거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그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생각이었고, 이제 그것을 6절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면 이제 그도 먹게 되어서 범죄자가 되는 거죠. 범죄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당하고 온갖 인생의 고난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3장 전체의 내용인데, 오늘 이것이 지금 예수님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시험이 왔고, 우리에게도 동일해. 모양만 조금씩 다르지, 그 깊은 내면에 보면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것을 네가 이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겠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각각에도 계속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떤 돈의 문제들, 신앙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 그것이 이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네가 육신의 어떤 자랑, 그것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냐. 왜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발을 붙들어서 그렇게 그렇게 해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4장 3절이에요.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그것이 마귀의 말이든 뭐든 죄든 뭐든 상관없이 다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이 마귀의 어떤 시험에 대하여 주님이 대응하시는 방법들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 어떻게 하셨냐. 처음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는 건 4장 1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하죠. 성령에 이끌리어.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기셨죠.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죠. 계속 계시면서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마귀하고 전쟁에서 다 패배자예요. 패배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아담의 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패배자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자, 그것이 아담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는 결국 마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 하죠.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아까 우리 찬양인도 제가 기도하는 중인데,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자리 잡고 계신가, 그것을 잠깐 봐야 돼요.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주님이 마귀를 대하는 방식들을 가만히 보세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뭐 하였으되요?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중요해요. 어디에 기록됐단 말입니까 도대체? 성경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나는 너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면, 뭐 돌이 떡덩이가 아니라 돌로 사람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마귀의 입, 마귀의 어떤 그 요구는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다시 봅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살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떡 먹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주님은 말씀을 알고 계셨고 그 시험이 올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있지요. 집에 가도 있고 이제 뭐 회사 가도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 다 있는데, 성경책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때 이 어떤 시험이 올 때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생각이 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된 도전이 있어요. 도전이 있고 그 시험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른 생각이 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봅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한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냐죠. 또 기록되었을 때 하지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 주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 하신 이 말씀은 또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신다, 그 말.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한번 봅니다. 10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도 보면 기록되었을 때 하죠. 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지금 이제 첫째는, 자, 우리 이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에게 이끌림 바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성령께 이끌림 바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야 돼. 이끌림 바 돼요.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냐죠. 자기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에게 임하셨죠. 임하셨는데 우리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했는데 이 임한 것과 함께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4장 1절이에요.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야 돼. 다른 말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말씀.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강력한 순종이 있어야 돼. 순종.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마귀에게 당하고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침체가 돼요. 또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멀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면 심판이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을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가져오면서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하고 우리의 생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려는 그런 일들을 자꾸만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2절 봅니다.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하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금식. 우리가 주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주님이 40일 금식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틀림없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었을 것이다. 성경을 예수님이 읽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읽으실 수
이렇게 전체를 한 권으로 묶어놓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성경 하나를 예를 들어 신명기다. 신명기도 뭐 여러 번 해갖고 다 이래 하나 만들어 놓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다 손으로 적었기 때문에 뭐 많지도 않고 성전에나 하나 있고 뭐 이 정도예요. 회당이나 좀 그 신약 그 예수님 계실 때는 회당이나 좀 있고 이렇지 개인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틀림없이 기도하시는 기도.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게 되는데 오늘 저 마가복음 9장 29절 가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래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주님이 다루시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은 뭐냐? 마귀 쫄다군데 오늘 4장 2절 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을 금식하셨어요. 금식.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영적인 어떤 그런 전쟁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 시험이 오고 나서 기도하면 너무 늦지요. 시험이 오고 나서 성경을 찾으려면 너무 대부분 늦어요. 시험이 오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려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이것이 평소에 계속 유지돼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을 볼까요?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려. 결국은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오늘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돼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인데 오늘 그렇지 않고 마귀에 치면 어떻게 될까? 오늘 9절이에요. 마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경배하게 되고 마귀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놈이 뭐라고요? 도둑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도둑놈이다. 내가 내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건 도둑놈이 아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 키를 가지고 차를 뭐 운전하거나 내 이걸 갖고 집에 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는 아무 그게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걸 제가 훔쳐가지고 하면 그게 도둑놈이 제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게 아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경배받으려 한다 그 말이에요. 경배받으려 한다. 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시험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마귀를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죠. 그럼 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마귀에 섬기면 대비되는 무엇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마귀를 섬길 수 없어요. 마귀를 섬기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이제 세 번의 시험이 있은 후에 이 안에 큰 틀은 다 똑같아요. 안에 내용들이 내와 너가 당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 그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다루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명예 어떤 자랑 이것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다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다루냐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부귀영화 이것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냐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다루냐 그 말이에요. 나는 없다 이건 없어요. 물론 어떤 특정한 요소들에 대한 더 강력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거 어떤 음란의 어떤 죄들은 이기기가 너무 힘들다. 또는 나는 부에 대해서는 너무 이기기 힘들다. 나는 이런 명예 이거 때문에 완전 내 인생 다 이런 것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여기에서 이거는 나는 없어요. 다 똑같다. 그게 인생의 인생. 예수님이 사람을 대표해서 지금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는 무엇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이 세 가지 큰 틀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잘 아시죠? 이 시험에 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고통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어요. 내가 크게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진짜 자식 낳다가 성경에도 보면 자식 낳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요셉의 그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출산 중에 죽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그 고통,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니 이마에 땀이 흐르고 수고해야 겨우 내가 먹고 살겠다. 가족들 부양하고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다 포함해서 죽음이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여기 승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는 어떻게 하냐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누가 떠났다고요? 마귀가 예수를 떠났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이 마귀 천사는 똑같은 부류의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가 마귀입니다. 마귀. 근데 이 천사가 사람들을 돕도록 이렇게 지어졌고 수종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지요. 섬기는 거. 우리가 영적인 승리자로 있을 때 천사들이 계속 우리를 수종들어 섬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천사들의 보호와 천사들의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사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그 말. 시험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는 것은 주님이 4장 8절 한번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하만국가. 자, 이걸 그냥 우리 한문 그냥 문자적으로입니다. 천하만국, 하늘 천아래하예요. 1만만 나라국자죠. 그러니까 천하만국이란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 영광을 보여가로되 만을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지요. 땅에 있는 것들을 내게 주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4장 10절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예수님께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것이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마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이, 이 땅의 인생이 끝나요. 28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하죠. 주님이 경배자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경배 받으시는 분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경배 받으시는 분이 되셨어요. 마귀를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다가 자기가 존귀 되셔서 사람들에게 경배 받으시는 분이 되었다. 18절에 천하만국하지요. 땅이다 그 말이에요. 땅 위에 그것은 지가 하늘 위에 속한 것은 지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영역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그래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하죠. 근데 예수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죠. 나는 하나님만 섬기다 했죠.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어났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귀가 줄 수 있었다면 하늘과는 앞에는 없어요.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제 그게 했죠. 왜냐, 마귀가 세상 임금이었으니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섬겼죠. 하나님을. 그러면서 여기서 궁극적으로 얻으신 거지. 예수께서 나와 이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뭐냐,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나에게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 주셨다. 자,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면 마귀를 섬겨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늘을 봤어요.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만 경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얻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큰 믿음의 도전은, 우리가 땅만 봐갖고는 결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뭘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어딜 봐야 된다고요? 하늘.
하늘을 봐야 이겨요. 하늘을. 내가 하늘에서 어떤 자인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야. 하늘을 봐야 돼. 하늘을 봐야 돼. 하늘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얻으셨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자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8절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죠. 자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 마귀가 이걸 어떻게 가느냐. 이는 도둑질 했놈이야. 강도짓 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원래 이게 누가 가지고 있었냐. 아담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이 마귀에게 지면서 아담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지가 이제 까불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똑같은 이제 시험 장면이 나오거든요. 4장 한번 보세요. 4장 6절 보세요. 94쪽입니다. 신약성경. (4장 5절부터) 볼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래. 넘겨준. 그래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만일 내게 전하면 다 이건 내 거 내리라 하죠. 자 6절에 보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데 주겠는데 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지. 자기에게 넘겨줬대. 누가요? 아담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 내가 가진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나를 지배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권세가 뭐냐? 지가 가진 권세가 처음엔 지 게 아니었어요. 아담이 마귀에게 속하면서 마귀가 아담을 다스리면서 지게 다 된 거예요. 지게. 그래서 세상 임금이 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죠. 내가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 땅을 다스리라.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 준 건데 아담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서 하와가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그 권세와 영광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놈이 이게 강도라요 말이에요. 속여가지고 취했어요. 속여갖고 취해갖고 뭐냐? 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주님이 영접하는 곧 그 인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뭐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자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인데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돼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죠. 죄를 벗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경주란 말은 우리 인생의 경주예요. 인생길을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벗어버리라. 자 죄를 짓고 또 어떤 우리 가운데 그 내면에 어떤 그 문제가 걸려 있으면 뭐냐면 인생길이 무거워져요. 고난이다 그 말입니다. 얽매임이 있다. 얽매임이 그것을 벗어버리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자 경주자가 뭐 여기에 뭐 발목에 뭐 10kg짜리 이렇게 쇠옷을 하나 달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하려고 옷도 안 입어요. 그래갖고 팬티 짧은 거 이런 거 입고 달리게 하는 여자는 남자는 다 그래갖고 달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 자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 몸에 가지고 제대로 경주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누굴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자꾸만 예수님을 보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자꾸만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자꾸만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걸 즐겨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말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 그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존귀케 됐다 그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만약에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마귀에게 졌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으니 그런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건 먹고 땡이에요. 땅 먹고 땡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 하늘을 봤어요. 오늘 그것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말은 십자가 위에 하늘의 영광 그것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3절 한 절 더 띄워볼래? 예, 너희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한 절 더 띄워봐 4절.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내가 죄와 싸우라 그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는 뭐예요? 항상 죄는 마귀하고 연결됐어요. 죄는 마귀하고 연결됐습니다. 마귀하고 연결해. 죄와 싸워라.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띄워봐. 아니, 요한일서 3장 8절 됐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의 인력을 멸하려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그리고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냐? 3가지예요.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성령의. 우리 그것을 에베소 표현대로 하면은 성령을 좇아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말씀을 따라. 3번째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승리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사들의 도움, 천사들의 이런 그 수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388장입니다.